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3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사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렘넌트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어떤 말씀을 잡고 있나요? 성경에 어떤 말씀을 나에게 평생에 주신 말씀으로 삼고 있나요? 우리 예일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저는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 받을 때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어마어마한 말씀 주시는데 저한테는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는 말씀만 보고 가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답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확실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드릴 때 힘나요.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흑암이 덮여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접한 자, 그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뭐냐, 그냥 허울만 좋으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주신 계획, 변하지 않는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28절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별되이 불러주신 분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는 늘 감사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백할 때 하나님 왜 저 같은 존재를 제가 하나님한테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좀 제가 하나님에게 잘한 게 있어야 나 이거 잘했으니까 하나님 상 주세요. 저 구원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수투성이고 잘못한 것 뿐이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자꾸 마음과 생각은 바르게 간다 하면서도 가는 길이 자꾸 곁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정말 저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복이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죽는 날까지 제가 자랑할 것은 이런 모자란 내가, 이런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최고의 자랑거리고 최고의 축복이고 제가 이 세상 사는 날당 제가 많이 가장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성취하셨는데요. 어떻게 성취하셨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미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우리 모습들이 연약한 줄 알고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대신 우리의 속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 오늘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늘 그렇지만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야, 내가 네 앞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먼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네 앞에 있다. 너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속에 계신다, 인도하신다 하는데 정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맞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입으로 생각으로는 함께 한다고 늘 주장해놓고 사건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빠져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평생의 은혜를 가지고 평생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고백하는다라고 오늘 새벽 때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신지 아닌지는요 영접해보고 나요. 저는 영접할 때 사람들이 잘 안 믿을라 해요. 자, 그러면은 당신 하나님이 축복했는지 하나님이 구원의 놓기로 작정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당신 절대 나 따라하지 말고 마음의 감동이 생기면 나를 따라해라. 그렇게 하고 제가 영접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따라합니다. 그럼 제가 따라하면 영접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따라하지 말랬는데 왜 따라했냐. 근데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따라했대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대부분의 잘 몰라요. 그냥 했어요.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전도 많이 하는데 제가 농어촌 전도 가면 저희 노인정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5분 만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5분 만에.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저 따라 하십시오 하고 전 눕고 갑니다. 다 눈 감게 해놓고. 근데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할머니분 같은 경우는요 따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를 못합니다. 다 따라 하시는데 서너 분이 이걸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기억이 났다가 끝난 다음에 가서 반드시 부르면요. 아까 왜 고백할 때 하고 싶었죠? 하고 싶었대요. 근데 못했어. 물어보면 반드시 우상을 접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좋아서 믿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할 때 일할 때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으로 하면 일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문제만 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조차도 이제 무엇인지 모르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한번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 이럴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건데 어떻게 되냐.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 알죠. 누가 몰라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 같아도 기도가 놓치게 됩니다. 왜? 문제가 더 커져 보이고 한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회복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입니다. 문제가 오고 한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다라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이때는 빨리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나를 영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축복자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 형편과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잘 돼요. 여기까지도. 근데 마지막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요, 언약을 잡았으면 그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 저에게 돈 많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슈퍼마켓에 그렇게 기도하면 내 앞에 딱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돈을 벌 거리를 주고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기도해놓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면 내 문제, 내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정말 여러분들의 행위로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문제 많은 나를, 죄 많은 나를, 능력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풍랑 만나는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도와줄 일 아무도 없사온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는 축복의 모든 현장 되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는 최고의 능력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